안녕하세요. 계속 2023년도 목사님께서 소통이라는 단어로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가정에서 소통,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자, 우리가 가정에서 사실은 소통이 안 되면 어디에 가서나 소통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가정을 먼저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서로 소통이 잘 돼서 화합이 되어야만 우리가 또 다른 현장에 갔을 때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요. 집에서 나올 때 기분이 딱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가는 현장에 모든 것이 기분 안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가정이 편안해야 모든 관계가 편하다는 것을 다 알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사단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사실은 어떤 소통이 돼야 되냐면 영적인 소통이 돼야 돼요. 영적 소통이 아니고는 인간적인 소통은 잘 되는 것 같다가도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에서 가정에서 소통이지만 가정에서도 무슨 소통이 되어야 돼요? 영적인 소통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영적인 소통은 우리가 말로 막 소통이 잘 된다? 물론 영적 소통이 잘 되면 말로도 소통이 잘 되는 거 당연하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영적인 소통은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소통이 될 만큼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영적인 소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가정을 먼저 우리 축복의 통로로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몰라서 우리가 복음을 몰라서 가정 안에서 불화도 있었고 사모님도 많이 그런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사실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도 왜? 각자 의견이 달라가지고 순간순간 부딪혀지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부딪힘도 소통이 될 수가 있어요. 부딪히면 우리는 소통이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는 부딪히면 소통이 안 되지만 복음 가진 우리는 부딪힘도 소통이 돼요. 신기하죠? 부딪히는데 왜 소통이 돼? 복음 가진 우리는 복음의 빛이 있기 때문에 부딪혔을 때에 자신을 보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게 해주셔. 그래서 각자 부딪힘 속에 복음의 빛이 들어가면 무엇 때문에 부딪혔는지가 원인이 잘 발견이 되어 가지고 그냥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 이름. 우리 항상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이면 각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한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 이렇게 영적인 소통으로, 영적인 소통은 결국은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로 영적 소통이 되어지면 거기서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가 또 현장에 나오기 때문에 또 현장에서 또 우리가 어떤 부딪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원인을 찾아낼 수 있는 비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통이 안 되면 벽창호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상대방이
정말 벽창호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 나만 소통하고 있으면 돼요. 그 말이 또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만 하나님 앞에서 소통이 딱 되어지고 있다면 벽창호 같은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해가 돼요. 일단 그 사람이 잘했다가 아니고 그 사람의 상태가 이해가 되면 내가 다른 사람 이해가 안 될 때 내가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할 때 상대방이 이해가 되어지면 문제가 해결돼요, 안 돼요? 나는 해결돼요. 나는 해결돼요. 나만 처음엔 나만 해결받고 있으면 돼요. 예. 그 말이 자칫 잘못 들어지면 너만 편하면 되냐? 인간적으로 따지면 상대방이 자기 혼자만 막 저기 하는데 복음 가진 사람이 별로 그걸 이유 삼지 않는 것 같을 때 저만 편하면 되냐? 막 이렇게 사탄이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편하면 돼요. 왜냐하면 사탄은 그거에 되게 처음에는 약이 오르지만 사실은 힘을 못 써요. 자기가 배 꼬그라져 버려요. 마귀를 무릎 꿇게 만드는 방법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면 마귀가 그냥 우리 발 앞에 무릎 꿇어 버려요. 이런 체험을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한두 번만 해보면 자꾸 그걸 활용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이번 주간에는 가정에서 소통하는 이 말씀의 제목을 붙잡고 그렇게 한번 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소통하는 가정 그랬어요. 그리스도 능력으로 소통. 우리 인간적인 소통은요, 사실은 인간적인 소통이 잘 되는 가정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두 번째야.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안 가지고 우리 가족 중심으로 가죠. 근데 하나님이 가정이 평화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평화는 별로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우리 가족끼리만 좋다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근데 아무리 좋아해도 정말로 맨날 24시간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삶 속에서 뭘 고백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냥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도 돼요. 처음에 몰랐을 때는 하나님 떠난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또 죄 가운데 빠진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마귀한테 소속되진 나를 마귀한테서 꺼내주시고, 막 이거를 외우듯이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 막 이렇게 머리를 굴리면서 사모님 그렇게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도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입력이 돼야만, 그리스도 이름을 그냥 무작정 부르는 게 아니고 그 의미가 우리 뇌에 각인되어 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도.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만 하여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 이거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생각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이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기쁨과 감사로 소통하는 가정이 됩니다. 기쁨과 감사. 자, 한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 상대방이 이해되어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왔는데 어느 순간에 또 부딪혀져요. 자, 그 부딪힘 사모님이 우리 목사님이랑 부딪히는 거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 때문에 부딪히냐? 뭐 얘기를 할 때 목사님이 뭔 얘기를 이렇게 하면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거에다 맞춰서 듣는 거예요. 그게 전에보다도 가면 갈수록
그게 많아지는 걸 봤어요, 사모님이. 아, 이게 조금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인가? 앞뒤 꼬리 자르고 딱 요 얘기를 말하는 사람이 하고 듣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앞뒤 생각하는 거 딱 자르고 내 생각으로 앞뒤를 맞춰서 얘기를 하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 랩런트들은 잘 모를 거야. 우리 선생님들은 좀 알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다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지. 내가 언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들었지. 순간 스파크가 탁 일어날 때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앞에서도 어느 때는 감사하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도 없다면 둘이 띵까띵까 너무 좋다고 할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감사합니다. 예, 세 번째로 세절기 응답이 오게 된다. 세절기는 뭐예요? 유월절 또 맥주절, 수장절 이 세절기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은 자들이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이 아까 사회 보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여기에 선 것까지도 이제 237을 저기 내가 가야 되는 줄 알았더니 여기 가만히 있어도 237을 이렇게 깨달을 때까지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오순절이에요. 그 다음에 수장절, 그 다음에 오는 진짜 응답, 영적인 진짜 응답, 여기까지 이 세절기 구원받아 가지고 진짜 응답을 받기까지의 그 응답이 우리가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현장과 소통하는 과정. 자,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그리스도로 우리의 자신을 항상 확인하고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응답으로 기쁨과 감사가 되어질 때 우리가 현장에 가게 되면 현장과 소통해야 할 답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답이 보여요? 가정에서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해결했지 않는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면 현장에서도 또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사실은 가족 관계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친구들 만날 때도 벌어지고 어떤 만남을 통해서든지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현장도 소통하는 방법에 답이 보인다 그랬어요. 답은 뭐예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면 세상에서는 핍박이 와요. 사실 또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아이고 쟤는 하나님 믿는다는 애가 또 이렇게 손가락질도 하고 이런 핍박도 오고 그래서 이 핍박도 오지만 이건 핍박이 온다고 분명히 말씀에도 있기 때문에 이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 필연, 절대 우리 이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핍박이 오고 문제가 오고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핍박이 오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렵지 않고 왜냐? 이건 당연히 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핍박과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할 기회다 그랬어요. 바로 또 이걸 놓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또 소통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조금만 기도하고 기다리고 견디면 어느 날 하나님이 다 그걸 핍박했던 거 다 바꿔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현장에 그렇게 되어지면 현장의 문이 열리는 소통이 된다. 어떤 문? 전도문이죠. 전도문이면 막 사람들 우리가 전도해갖고 막 많이 우리가
나만 보기만 해도 누가 나도 예수 믿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전도문 그게 쉽지 않죠. 일단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인 소통이 되어지는 그 자체가 전도문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시대와 소통하는 가정. 자, 우리 가정 안에서 이렇게 기쁨과 감사로 새 절기의 응답을 맛보고 나온다면 우리 현장에서도 그런 이제 은혜를 하나님 앞에 입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시대를 볼 수 있는 시대의 우리 전도자님들께서 계속 어른들에게 경고하는 게 있어요. 렘넌트들에게 우리 살아온 대로 해라. 이거 절대 하지 마라. 그게 시대를 볼 줄 모르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흐름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보는 눈이 어떤 거냐면 바로 우리가 복음으로 소통될 때 그런 것들이 되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복음이 없기 때문에 계속 우리 렘넌트들과 이 새로운 시대에 올라오는 사람들과 과거에 있던 사람들하고 부딪힘이 끊임이 없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 시대를 보고 눈이 열리면 기도로 소통하는 가정이 된다. 자, 그런 시대를 보고, 왜? 보고 눈이 열리면 무슨 눈이 열려요? 영적인 눈.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부딪히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하고 자녀하고 부딪히는 이유가 뭐예요? 시대를 모르니까 부모는 옛날 시대 그대로 강요하고, 우리 렘넌트들은 그게 너무 뚜껑 열리게 힘들고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살아온 것과 또 지금 살아가는 이 부분이 마주쳐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해결점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서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지만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 있죠. 그래서 두 번째로, 그래서 문이 닫힌 것처럼 보이지만 새로운 문이 열린다. 자, 부딪히면 문이 어때요? 닫힌 것 같죠? 닫힌 것처럼 보이지만 각자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새로운 문이 열려. 새로운 문이라고 해서 뭘까? 이 새로운 문. 사모님은 이렇게 이해했어요. 새로운 문은 부딪혀서 꽉 막혀가지고 너무 답답한데 문이 딱 막힌 것 같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딱 기도하고 했더니 이해가 되어지는 거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해가 되어지고 하면서 사실은 같이 또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이렇게 되어지면 그게 새로운 문이에요. 또 새롭게 또 시작하고, 그렇게 발견하고 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가족끼리도 전부 상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 다 생각이 다르니까. 생각 다른 것을 다 나한테만 맞추라고, 각자 나한테만 맞추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면 어쩔 수 없이 가족이니까 살아야 되니까 입 다물고 지나가고 또 다시 부딪힐 때 입 다물고 지나가고 하다 보면 그게 뭘로 쌓여요? 마음의 상처로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문이 닫힌 것 같이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 새로운 문을 찾아야 되는 거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시대의 문화를 정복할 비전을 가지게 된다. 시대 문화. 자, 이런 또 부딪힘 속에서 사실은 어른들도 깨달아가고, 이 시대가 이렇구나. 또 렘넌트들도 어른들의 과거 시대가 그랬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서로 부딪힘과 들으면서 우리가 깨달아갈 수가 있죠. 그리고 그래서 네 번째로는 이면 계약을 가지고 세 가지 기도로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 이면 계약. 자,
이명계약이 딱. 자, 우리는 이명계약이 어디서 돼야 돼요? 237 복음화를 언약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그 언약 속에서 나의 이명계약이 필요한 거예요. 이명계약은 어떤 거냐면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내가 할 거거든요. 해야 할 것, 미션. 이것이 이명계약이 돼야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에게 물론 이명계약이 여러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평생 동안 나는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도 이명계약인데, 이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지금 이명계약으로 사모님이 설명을 한다면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가정 안에서 때로는 부딪힘과 막힘과 이런 것들을 딱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앞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걸 하나님 앞에 이명계약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는 이렇게 이제 나를 바꿔가겠습니다 하는 것, 이런 방향으로도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이명계약이 되면서 그것이 237 빛을 비추는 응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명계약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기도 안 하면 생각만 해놓고 또 잊어버리고, 그거 언제 내가 생각했던지 기억도 안 나고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기도가 필수예요. 필수. 말씀 듣고 말씀의 언약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3가지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3가지 기도. 일단 첫 번째로 이명계약 혼자 있을 때 최고로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 혼자 있을 때 최고의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뭘로 얻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 언약 속에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거의 우리 렘넌트들이 뭘로 힘을 얻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힘을 얻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다 똑같아요. 어른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때 힘이 나거든요. 내가 하기 싫은 거는. 그런데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달란트로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그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힘을 얻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나의 달란트가 돼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달란트. 우리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불신자들은 없을까요? 불신자들도 다 있어요.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다 자기 거라고, 자기가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 속에서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 소통. 사람 속에서도, 이거는 만남 속에서죠. 만남 속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 세상 환경 속에서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 소통을 보는 것이 기도다 그랬어요. 결론은 기도죠. 영적 소통이. 지금 오늘 말씀이 가정에서의 이 소통이 사실은 우리 렘넌트들이 237 빛을 비추는 그런 응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서 소통이 영적으로 되어져서 정말 어떠한 문제가 있고 막힌 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해결받는 그 응답을 보고 우리 렘넌트들이 237 빛을 비추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